기도는 영혼의 체온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봉사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가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업을 1년 동안 번성하게 해주셔서 10억 원을 벌게 해주시면 제가 10의 1조만이 아니라 10의 2조, 2억 원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기대했던 10억 원이 아니라 8억 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떼시고 주셨군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세미나나 책이나 강의를 듣는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가 말을 배울 때 강의를 들어서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서툴지만 또 문법도 맞지 않지만 많이 단어를 쏟아냄으로써 언어를 배워가듯이 우리는 기도함으로써만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또한 기도를 배웁니다. 나의 고백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어를 배울 때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언어를 배우듯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배워가고 우리의 기도를 배워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의 장로님들이 대표하며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그것이 그 교회의 기도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기도는 하용조 목사님의 기도를 많이 본받았습니다. 한 교회를 가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다 기도를 배운 겁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의 3분의 2 정도의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각 교회를 향한 그의 기도가 빠짐없이 서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리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또 자신의 어떤 권면을 주기 전에 먼저 그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먼저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 없는 가르침, 기도 없는 교리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도들을 향해 전해주었던 진리, 그가 성도들에게 나누었던 권면은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에서 받은 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그가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분명한 확실한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그 영혼에 관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말하기 전에 그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십시오. 그런다면 그 영혼에 대한 권면은 반드시 능력 있는 권면으로 역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기록하면서 먼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간구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구체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의 기도를 먼저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는 에베소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순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표준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 다음에 감사, 그리고 간구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감사이고, 그 다음에 간구입니다. 이걸 세분화하면 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가 있고 나 자신을 위한 간구가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를 중보기도를 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한 간구를 구체적인 간구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배울 때 이 5손가락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짚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든 안 해주셨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 손가락을 잡고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분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후에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충분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간구를 할 때 어떤 간구를 먼저 합니까?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끼손가락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한 간구를 이 5 순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두는 것입니다. 혹 시간이 없어서 이 순서대로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를 위한 간구를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을 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소원 또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대개 엄지손가락이 나부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이 되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시간이 없으면 간구부터 하고. 그러나 이 순서를 우리가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1장의 기도를 보면 이런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 감사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소망이 있음을 듣게 되었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삼중주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소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소망이 있으면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사이클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로부터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그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기도에 있어서도 삼위일체가 나타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14절까지의 하나님께 드리는 송축, 찬양도 삼위일체적이었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신 계획,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고 인치시는 역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는데 기도에 있어서도 삼위일체적이에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제목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이미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고 성령의 인침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그 무엇이 또 있다는 거죠. 영적 성장의 정상에 오르게 될 때에 가지는 체험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산에 비유하면 산등성에서 바라보는 시야와 산봉우리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것입니다. 산봉우리에 오르게 되면 그 모든 시야가 다 동서남북이 튀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곳에 올랐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의 정상에 올라서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이 넓은 시각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 가운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영적 성장의 정상에 오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하는 이 영적 성장의 풍성함을 성도들이 같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언제나 제목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믿음의 깊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의 인침에서 머무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의 인침의 체험이 있었지만 때로 그것은 주관적 체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도 때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더 깊이 체험할 때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일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확신을 주시고 변함없는 어떤 그 능력을 부어주시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눈의 시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눈이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정오의 빛같이 밝은 빛이 있어도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정반대로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아무리 시력이 완벽해도 환한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눈이 띄어져야 되고 그리고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의 눈이 띄지는 것이고 계시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마음 눈이 밝혀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은 이 17절의 기도의 제목,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상세하게 풀어 쓴 것이 바로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질하는 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의 중심, 진정한 나 자신이 있는 곳,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 나만이 아는 곳,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셨을 때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잘 보일지라도 마음의 눈이 어둡습니다. 때로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마음의 눈이 띄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눈이 온전하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의 마음 눈이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밝히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 18절 19절에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이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부르실 때 가지셨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또 그 구원하신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사역에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어요. 거역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정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셨을 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 편에서 뒤집어서 설명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설명했을까요? 때로는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언제 흔들립니까? 평안한 중에는 안 흔들립니다. 고난 중에 흔들려요. 시험 가운데 흔들립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도 때로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확신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의 그 확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한 차원 높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유업,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유업입니다.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우리 모두가 다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뭔가 있죠. 그게 돈이든 뭐든 하여튼 정신적인 유산이든 자녀에게 아낌없이 물려주고 싶은 유업이 있는데 문제는 자녀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원하지 않을 때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엄청난 유업을 자녀가 관심이 없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 개개인을 향하여 예비하신 유업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 유업을 만일 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유업을, 그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되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간구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3절에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사실 초점은 부르심의 소망도 있고 유업의 풍성함도 있지만 세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아주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러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비슷한 세 단어를 묶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권능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권능, 이것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능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크신 능력이기에 강조법으로 반복해서 여러 단어를 합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이렇게 단위적인 표현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시면 지구는 흔들립니다. 막 지구에 지진이 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합쳐서 지금 막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살짝 움직여도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 주십시오. 새끼손가락 하나만 하나님이 까딱 움직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때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의 팔로 건지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이제 팔을 쓰셨다는 거예요. 팔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 손가락이나 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 정도가 아니라 그 힘의 능력의 강력의 지극히 크신 권능에 모든 권능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능력일까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베풀어졌다고요?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단순해 보입니까? 얼마나 쉬운 것처럼 보입니까? 그저 친구가 교회 가서 믿자고 하니 나 믿었어. 그렇게 쉽게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팔을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쏟아 부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병이 심하면 의술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다 쓰셔야만 했습니까? 인간이 그만큼 죄악 가운데 있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더 핑크라는 청교도 목사님 말하기를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했어요. 죄인을 믿게 있어서 구원하시는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요, 더 큰 기적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반항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세력이 없어요. 반대 세력이 없어요. 부정적인 저항 세력이나 적대 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죄란 반항이요, 반역이요, 거역이죠. 반대편에 있는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는 저항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믿지 않고 내가 꼭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죄인을 변화시켜서 구원하시는 능력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도 나우서가 왜 나가니 그랬습니까? 그냥 나왔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그냥 명령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냥 나왔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아야 일어나라 그래서 다비아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개야 예수 믿어라 그럴 때 믿습니까? 내가 왜 믿니?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믿어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왜 믿습니까? 그러고 반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는 반발심,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세력, 그 세력을 꺾고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표준으로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은 단지 죽음에서 다시 살린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 다비다가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은, 장사든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 3일 동안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영혼들이 경험할 지옥을 체험하시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끊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언제나 기준이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선지자들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기시킬 때 언제나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출애굽의 권능이 표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빈 무덤이 홍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표준이 제2의 출애굽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겁니다. 단지 믿을 때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일평생 해갈 때 있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 보좌에 앉히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우리들의 위치가 어떠냐 이겁니다. 우리들의 수준이 어떠냐 이겁니다. 바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라면,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된 우리들의 그 상태가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바 되고,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만물의 통치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 교회의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로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다면 기도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장의 기도의 제목은요, 평생에 우리의 기도에 빼뜨려서는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유업의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날마다 알게 하옵소서. 만약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확신은 때로 흔들리고 나의 믿음은 때로 흔들려도 나를 부르신 그분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유업이 영광스럽게 예비되어 있기에, 그리고 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단도 나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게, 어떤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굳센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놀라운 믿음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